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 그리고 구레네 시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가장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몇 년 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꼭 반드시 가는 코스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셔서 새벽 일찍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아 돌로로사는 새벽 일찍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상가가 형성됐죠. 길 양옆쪽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유대인 지역도 아니고 아랍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분주해요. 그래서 이 낮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가야 좀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난, 사랑을 고요 가운데 집중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여정 중에 발생했던 사건을 순서대로 표시한 지점들이 있어요. 12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5번째 지점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더군다나 심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도저히 짊어지고 갈 정도로 힘이 남진 않아서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짐을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구에게나 자기의 짐을 지고 오리까지 동행하자고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바로 그 법의 근거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저기까지 가라 이거예요. 근데 골고다까지는 오리가 안 걸려요. 아시다시피 1km가 안 돼요. 짧은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로마법에 해당되고 저촉되지 않아요. 위배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시켜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바로 누가 걸렸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린 거예요.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갈 만큼 좀 건장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몬은 원하지 않았는데, 원래 원한 게 아니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아주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때 그렇게 깊이 의식하며 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읽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읽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이나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도 아니고 공간복음 모두에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은 당시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에게는 다 어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공간 복음서마다 모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다름 아닌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구레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레네는 바로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리비아의 트리폴리입니다. 리비아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유대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바데인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메데인.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예전에 바데고 북쪽으로는 이란의 북쪽은 메데였어요. 그리고 엘람은 좀 그 바벨론과 근접한 곳이에요. 어쨌든 다 요즘의 페르시아 지역이죠. 바데,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죠. 넘어가서요. 부르기아, 밤빌라 다 터키죠. 애굽, 이집트죠. 및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 그리고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그 중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구레네는 리비아의 지중해 항구입니다. 바로 시몬은 그 구레네 출신이었어요.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 구레네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제가 뭡니까?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장거리 여행을 한 거죠. 당시에는 당연히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갔을 뿐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가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대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길래 마가복음 저자는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곧 그 마가복음에 있는 독자들이 아버지 시몬보다는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체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길래 마가의 독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루포. 지포 아니에요? 루포예요. 루포가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할 때 그 루포와 여기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루포는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동일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예, 다른 이름이면 얘기가 안 되죠. 동일 인물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로 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근데 그 로마서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있으니까 문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루포는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원래 로마에 있는 교회의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쓴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 한 사람, 누구죠? 루포죠. 루포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루포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와도 무척 잘 알고 친밀했던 것으로 보여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는 내 엄마야. 어때요? 친밀함이 느껴지죠. 도대체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길래 루포도 잘 알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친밀했던 걸까요? 또 이에 대한 힌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봅니다. 좀 졸리신 시간인데 이렇게 머리가 쫙 돌아가야 머리가 회전되면서 잠이 깰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오면 주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최소 잘 아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맨 앞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 그리고 맨 뒤에 누가 나와요? 사울.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럼 왜 시므온이 우리 주제와 연관되냐? 여러분, 시므온과 시몬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시몬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이스라엘 말로는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그리스 말로는 시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므온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니게르가 뭔지 아십니까?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흑인, 검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뭐죠?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니그로 하면 좋은 어감은 아니죠. 어쨌든 피부가 검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레네예요.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예요. 근데 리비아는 실질적으로 어디예요? 대륙으로 치자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누가 살아요? 황인, 백인, 흑인 중에 누가 살아요? 대부분 흑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연관이 되는 거죠.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좀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리비아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은 거의 피부가 검했어요. 사실은. 지금 이집트 사람 보면 피부가 약간 검해요. 완전한 흑인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아랍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둘이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 갖다 놓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아랍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맞추기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중국인하고 일본인하고 한국인 갖다 놓고 아랍 사람들한테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지 맞춰보라면 맞춰볼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저를 보고 이 꼬맹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만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니아오 그래요. 웃기죠? 내가 어딜 봐서 중국이냐? 난 이래봬도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예요. 니하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정중하게 그래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 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 못 알아봐요. 근데 피부가 검해요.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구였느냐? 당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또 한 명의 지도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 사역 안 했으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를 참 방문하기 좋아요. 잘 아는 분들이니까. 가정으로도 서로 잘 알고. 서로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서로 가정적으로 잘 아는 관계였을 거라는 거죠.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디옥에는 인구가 많았는데 아주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알렉산드리아도 유대인이 많이 살았지만
안디옥에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많은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 7집사 중에 눈여겨볼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끝부분에 뭐라 나왔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원래 니골라는 원래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입교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달리 말하면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요?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7지사가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안디옥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안디옥에. 그랬기 때문에 이 안디옥은 도시가 컸고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본거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 초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의 모교회였다면 안디옥은 이방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죠. 여기도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혼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일로 모두가 혼란 때문에 다 핍박받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르렀다고 그래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에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구브로는 어디예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대요. 그러면 여러분 구브로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출신 중에 오늘의 주인공 시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워낙 헬라어를 잘해요. 헬라 학문에 능해요. 성경도 너무 잘해요. 논쟁에 능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짝으로 지어서 당신들이 이방 선교를 책임지시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책임지시오 하고 세웠던 거겠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받았던 교회가 흩어지고 그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는 중에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로 안디옥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디어 사실 좋은 뜻으로 부르지는 않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불린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된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짐작컨대 구레네 시몬은 이런 과정 중에서 처음에 원래 살던 곳은 구레네였어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의 중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이 시몬의 가정이 바울을 만나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런 내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구절들을 연결해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죠.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 편지를 써보내겠는데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루포를 잘 알아요.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사도 바울이 만났을 것을 당연히 만났겠죠. 같은 교회 지도자니까. 이것을 전제하면 이 의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루포에게 안보해달라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을까? 잘 아는 관계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루포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친밀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요. 아들같이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나가려고 제가 이제 일을 보려고 나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전화 내용이 그래요. 내가 너 돈 없을까 봐 지갑에 10만 원 넣어놨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10만 원 넣어놓기 전에 이미 제 돈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챙겨주고 싶고 그렇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어머니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 연배 권사님 집사님 많죠. 교회에. 다 어머니 같아요. 그만큼 부족한 종이지만 사랑으로 지극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역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해요. 또 그분들이 기도를 해준다는 걸 너무 알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바울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다 고문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후유증으로 죽기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저런 잔인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다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기도해 주러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나니아조차도 그는 우리를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으니까 누가 가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역사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남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의 서신들은 성경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가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왔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당신은 우리 교회 지도자요 라고 섬겼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슬금슬금 피하고 바나바 이런 사람 아니면 어때요? 잘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의 가정이 있었고 그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 미뤄 짐작하건대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사도 바울, 그 어려웠던 시기의 사도 바울, 누구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루포의 어머니가 어땠을 거예요? 많이 끌어안았을 거라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아이고 사도 선생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리고 몰래 지갑에 10만 원 딱 넣어주고. 우리 권사님들은 통이 크니까 50만 원 넣어주려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많이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느낀 거죠. 그렇게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적어도 루포의 어머니는 바나바를 포함해서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시몬의 가정은 사도 바울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봤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들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고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될지 누가 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처음에 자충우돌이었는지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이렇게 모난 돌이 이렇게 정맞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의 돌봄 또 보살핌 덕분에 바울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었고 나중에는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진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원래 구레네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에 남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 안디옥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교회의 주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인 루포는 나중에 로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아주 주요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건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졌는데 그렇게 되자 그의 인생과 가정은 완전히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결과 또 우리가 또 한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죠? 그 가정이 품었던 위대한 사람. 그 당시는 어두운 과거를 짊어진 별거 없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로 우뚝 섰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낳게 되는, 아니 그런 인물이 나오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 산파 역할을 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그걸 졌어요. 그랬더니 내 가정과 내 인생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졌던 그 십자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진 사람들 덕분에 세워져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쇠퇴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화려한 궁전이나 대궐 같은 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비참하고
초라했던 처참했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지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자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아멘? 지겠다는 뜻이겠죠? 안 지겠어요? 자, 설교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위대한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젊은이 바울이 새로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산파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역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은 문제 많은 과거를 지녔던 한 젊은이를 품었어요. 그런 젊은이를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차 그 젊은이는 이방 세계의 선교를 위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뭐죠? 교회에서 빗자루 하나 들고 청소하는 것도 십자가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십자가고, 식당에서 앞침 하나 들고 일하는 것도 청소고, 주차봉을 잡고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것도 십자가고, 다 십자가예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십자가예요. 그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십자가는 뭐예요? 요즘처럼 기독교가 세상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가장 큰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다 하라고 하겠는데 전도하세요, 사람 데려오세요, 예수 전하세요 하면 얼마나 부담돼요? 솔직히 부담돼요, 안 돼요? 주변에 다 둘러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한 명 전하려고 하면 내 눈에는 안 보여? 또 전하려면 저 사람은 꼭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입을 떼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게 나의 십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아요? 내가 한 영혼을 품었을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 이 하늘교회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질 그런 인물이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런 기대감을 품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든 일이지만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 일이 억지가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파인넷 다 붙이고 있던데 왜 저는 안 줘요? 왜 파인넷 좋은 넷은 왜 요르단에 연결되면 안 돼요? 저도 주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세요. 그 관계망 속에서 예수를 전하세요. 여러분,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안디옥에 그 시점이 있었습니까? 왜요?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했겠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두운 과거를 짊어진 창창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던 젊은 사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관계망 안에,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관계망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고 십자가지만 그 이런 위대한 가치가 있어요.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요르단에 세계에서 정말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 어디서 사세요? 요르단이요? 요르단 어디예요? 그래요. 참 예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디서 왔다고 소개를 하니까 요르단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라크죠? 야, 그게 무슨 교육부장이라는데 교육부장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요르단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르단 그 보잘것없는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는 조그만해요. 코딱지만해요. 성도의 반은 주재원이고 일반 성도고 성도의 반은 선교사예요. 제가 이래봬도 매주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예요. 본의 아니게. 교회가 주재원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주재원들이 줄어들면 교회 재정이 쪼그라들어요. 그곳을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또 누가 있냐? 시리아 사태, IS 사태로 주변에 시리아 난민들과 이라크 난민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하나 존재하고 생존하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 우리 내 눈에 보이는 그 난민들을 섬겨한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예요. 난민 가정 25가정 우리가 섬겨요. 한 가정당 한 달에 30불, 30달러씩 푸드 패키지를 제공해요. 푸드 쿠폰을 제공해요. 그 계산해 보면 꽤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 해요? 제가 기대하기는 그렇게 섬기는 그들 중에 나중에 아랍 세계를 책임질 아랍권의 제2의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라크 난민들, 이라크 청소년들은 아랍어를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랍어예요. 선교사들이 절망을 해요. 절망을. 배워도 너무 힘들어요. 겨우 의사소통해요. 근데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성경권을 가르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이라크 난민들은 대부분 유엔을 통해서 제3국으로 다 이주를 갑니다. 저희가 섬겼던 가정 중에 80몇 가정 중에 한 최소 40-50가정 이미 떠났어요. 다 가요. 가면 영어권으로 가요. 대부분 캐나다, 미국, 호주 이 정도로 가요. 그럼 그들은 가서 영어는 기본으로 익히고 또 그들이 잘하는 언어가 뭐예요? 아랍어예요. 장차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랍 세계를 책임지게 하신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바로 그들이 원래 나왔던 그 땅을 잘 알고 그 땅의 언어를 잘하는 그들을 통해서 아랍 세계를 책임지게 하실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들 중에 또 다른 위대한 아랍권의 사도 바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믿음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력이 안 되는데 십자가인데 져야 돼요. 우리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십자가를 지려고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값진 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구레네 시몬이 되십시오. 요르단 선교를 위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파인내 붙이고만 다니지 마시고 이게 내 십자가지.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지.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될지 누가 알아. 이런 마음과 자부심으로 기대감으로 여러분 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놀라운 가정이 되었어요. 아버지보다도 더 이름을 알리게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의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비록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기억나실 때마다 요르단을 위해서, 또 요르단에 있는 많은 난민들, 또 요르단의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르단은 아랍 선교의 허브예요. 중심 지역이에요. 요충지예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 누구가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져야 십자가가 있기에 저는 거기서 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자비와 긍휼이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과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파인넷 전도 운동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